누군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땅땅땅 판사가 내리는 그 판결의 엄중함이 정말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 세상 법정에서요, 가장 중한, 엄중한 형을 받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이 살인죄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약 32개의 주에서 지금 사형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추세는 지금 이 50개의 주 가운데 계속해서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형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형을 엄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을 수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실은 82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투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서서 세상의 판결을 받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의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최후의 심판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이 세상에 인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죠. 심판을 잊고 살아가요. 사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사랑을 얘기하고 싶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그 엄중함을 좀 보여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한 그림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이 그림을 보고 은혜 받았어, 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사실 설명이 필요하죠.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은 우리가 아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대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주교에서 그 교황을 뽑는 그
콘클라베라고 하는 교황을 뽑는 작은 예배당의 앞에 있는 그 벽에 걸려있는 그 벽화입니다. 이 벽화 그림을 16세기 중반에 미켈란젤로가 6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상상을 도와주죠. 지금 제가 미켈란젤로가 흠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림이에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고 그 두 번째는 중간에 심판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성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세 번째는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섭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모든 것을 최후의 심판을 그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주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이제 들어가서요.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여기 영어 표현을 좀 보세요. God will give to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사실 그 로마서를 해석할 때 로마서가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를 해석할 때 해석하는 신학자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로마서에는 이 큰 산맥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해석의 어려움. 그 가운데 첫 번째 해석의 어려움은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 설교도 유대인들을 향한 이 모순과 자기 기만,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2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사상과 지금 2장의 이 사상이 충돌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생뚱맞게 왜 갑자기 행위가 나오지? 이 행위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생각의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행위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냐, 행위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화면에 이 부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 가운데 로마서 1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 올 텐데 그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심판은 행위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심판은 행위로. 그 행위는요,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오늘 도대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1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6절과 10절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싸고 있어서 대칭을 이룹니다. 6절은 11절, 그리고 7절은 10절, 8절은 9절과 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결론은 A와 A 다시 있어요. 이런 구조를 문학적으로는 키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차대꾸적인 문학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절과 11절이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있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도대체 이 본문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심판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로마서 7절과 2장 7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로마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인류의 두 가지 최종적인 운명을 소개합니다. 인생의,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제가 잡은 설교의 주제가 이거죠. 인생의 두 갈래 다른 길.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 길을 갑니다. 인생의 두 갈래 다른 운명에 처해집니다. 한 길은 선행의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악행의 길입니다. 선행의 길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생입니다. 다른 한 길, 악행의 길은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두 갈래 다른 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두 갈래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면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잘 선택할 때도 있고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여기 요즘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젊은 우리 가족들도 오시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 남편, 이 아내를 내가 후회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후회해도 그것은 지금은 때가 늦은 거죠. 이미 내가 선택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결혼조차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선택을 합니다.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올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미국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저는 좀 도전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저는 O형이고, 제 아내는 무슨 형일까요? 예, 다 아시는 거죠. 저희 아내는 A형 아닙니다. 트리플 A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심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성향이고, 나는 공부하고 싶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내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미국에 가려고 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제 아내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아무튼 미국에 왔고, 지금은 제 아내가 미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보다 훨씬 좋아하고, 미국 라이프가 자기 라이프예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상황이 있어요.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지금 유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의 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도 A팀, B팀 나누어서 게임을 하는데, 항상 나는 그런데 지는 팀에 들어가. 게임을 해도 지고, 상품으로 고구마를 받았는데 고구마도 작은 걸 받아. 항상 이게 머피의 법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이 길을 가고 싶어서 막 가는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두 갈래길에서 내가 이 직장을 갈 것이냐 저 직장을 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고 이 직장을 다니다가 뭔가 맞지 않아서 다른 것을 선택해서 다른 직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다르다. 그 길은 내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은 두 갈래 선택길에 서 있는 거라. 첫째 길은 의로운 자들의 길입니다. 7절과 10절이 대칭돼서 이런 사람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존귀를 얻습니다. immortality, 바로 썩지 않음을 얻습니다. 바로 peace, 평강을 얻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길은요, 심판의 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곤고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나는 영생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까? 내가 영생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그 길을 들어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적용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적용 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길을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 길을 우리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과연 누가 이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 내가 선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 선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스스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선한 길에 들어서고 선한 길을 경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바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아무도. There is no one righteous. Even not even one.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죄에 빠져 있고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천국의 길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 내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성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부패했다는 것이고 아무도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청년 가운데 정말 돈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부유한 청년이었는데 정말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청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종교적인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고 경건한 생활을 했고 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게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 이 영생만 내가 잡으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 이 계명을 지키고 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거요? 선생님, 나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인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공부해가지고요. 다 율법 지키면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청년에게 그 영생의 길은 율법을 지켜서 너가 스스로 지켜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선생님, 내가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답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게 돈이었습니다. 재물. 너 돈이 많은데 너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서 그럼 그 돈 다 팔아. 그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 그리고 나서 Follow me,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메시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읍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 여기 자녀들도 왔는데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 큰 집, 사람들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여러분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까지도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무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선한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돈 벌듯이 노력해가지고 그 영생의 길을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길을 만드시고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영생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길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지금 선한 길에 들어서 있다면 나는 어느 지점에 지금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이 커야 되는데요. 의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성경에는 두 길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길을 설명하는데요. 두 길.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죄인들의 길과 비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 영생의 길과 일맥상통하죠.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악인들의 길과 달라요.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편 1편 4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초신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그런 상황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견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용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악의 길에 있다면 이 말은 아직 내 안에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발길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턴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민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세요. 외롭기도 하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많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 땅으로 재림하시고 모든 날이 정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이 경험이 눈에 보이도록 최후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경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